안녕하세요. 바다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2024년 3월 31일 132번째 부활주일 바다 예배를 필리핀 PCF 찬양팀의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Troubled times, in troubled times, it's you I see. I put you first, that's all I need. I humble all I am, fall to you. One way, Jesus, you're the only one that I could live for. One way, Jesus, you're the only one that I could live for.
to sing your song again. Whatever may pass and whatever lies before me, let me be singing to the evening. Bless us, Lord.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ll worship Your holy name. You're rich in love. You're rich in love and you're slow to anger. Your name is great and your heart is kind. For all your goodness I will keep on singing. 10,000 reasons for my heart to find.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On the day when my strength is failing, the end draws near and my time has come. Still my soul unending. 10,000 reasons and forevermore.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Once again, bless the Lord.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Oh, I worship Your holy name.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은 호주 진롱항에서 사역하시는 박노윤 선교사님께서 예수님을 만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선박에서 부활절을 어떻게 지내고 계셨습니까? 큰 기쁨으로 감사하며 지내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부활이 잘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드러내놓고 말은 못하지만 마음속으로 부활의 확신과 기쁨이 넘치지 않아 내 부활 신앙을 걱정하는 분들이 적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부활한 예수님을 살아나셔서 계시지 않는 빈 무덤을 보고도 믿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사랑했던 자들이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어떤 상황이 되었을까요? 우리 죄는 그대로 있을 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구원을 받지도 못했을 것이고 교회도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부활은 우리 신앙의 중심이며 우리 기독교 역사의 토대이며 우리가 향해 가야 할 목적입니다. 부활절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축제이며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을 넘어선 인류 구원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기고 새 생명을 얻음으로써 우리도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무덤 안에서 그들이 만난 흰옷 입은 청년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는 천사였습니다. 이 천사의 메시지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16장 6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신앙과 희망을 주며 죽음 이후에도 생명이 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이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더 이상 죽음으로 있지 않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현장을 다루고 있는 복음서의 기록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는 것과는 매우 다른 방법으로 이 부활 사건을 다루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부활의 그 현장에 대한 복음서들의 공통적인 정언은 마치 한국 축구팀이 월드컵 4강의 신화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흥분과 뜨거움으로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안식일이 지난 후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예수님께 바르기 위해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일 다음날 이른 아침해가 뜨자 무덤으로 향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그 첫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했을 때는 무덤은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틀림없는 예수님의 무덤이었습니다. 여자들은 이 빈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엄청난 사실을 천사에게 통보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새벽 부활 현장에 있던 여자들의 모습에서도 부활에 대한 설레임도 기대감도 빈 무덤의 현장을 목격한 사람의 큰 기쁨의 감격과 흥분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본문 8절에 의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보고 여자들은 심히 놀라 떨며 무덤에서 도망갔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너무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이런 말을 하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역시 부활의 엄청난 소식을 듣고도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듣고도 믿지 아니하리라. 13절에도 역시 믿지 아니하리라. 14절에도 믿지 아니함이라 라고 반복해서 그 기쁘고 감격적인 부활의 소식을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사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37절에 보면은 11사도가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부활한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며 나타나시니까 마치 귀신이 나타난 걸로 생각하고 믿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여자들,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리라 라고 주님께서 여러 번 하신 말씀을 들었던 증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빈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 앞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것은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을 흘리고 펄쩍펄쩍 뛰면서 할렐루야 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살아나심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저들이 믿지 않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아주 중요한 명령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갈릴리로 모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현장을 기록한 복음서는 그 초점을 빈 무덤에서가 아니라 갈릴리로 초점을 맞추어 놓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빈 무덤에 초점을 맞추고 빈 무덤을 향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빈 무덤을 향해 온 이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계속해서 주어지는 명령은 갈릴리로 모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무덤으로 나온 이들에게 오늘 천사가 말한 것도 갈릴리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천사는 지금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하셨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더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빈 무덤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주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라. 지금 갈 곳으로 가지 않고 잘못 왔다는 것입니다. 빈 무덤으로 와야 될 일이 아니고 갈릴리로 가야 하는데 왜 이리 왔느냐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 자신이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말씀이 온통 갈릴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도대체 왜 갈릴리입니까?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갈릴리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곳입니다. 갈릴리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제자의 길로 제자의 부르심에 적각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곳입니다. 또한 갈릴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부활이 제자들에게 확인되는 곳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활은 가만히 앉아서 저절로 가슴이 뜨거워지고 감격스러워지고 저절로 흥분되는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갈릴리로 향하여 가서 그곳에서 부활한 주님을 만남으로 확인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철학적인 관념이나 개념이나 어떤 영향력이 아닙니다. 부활이 역사적 사건으로만 있으면 안 되고 그것이 내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주님과 직접 만나야만이 부활이 완성되고 나도 영생의 부활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도 눈으로만 성경을 읽고 귀로만 예수님을 듣고 있지 않으십니까?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빈 무덤을 직접 보고도 부활을 믿지 않던 제자들도 갈릴리에 가서 직접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들의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는 사명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식어졌던 사명을 다시금 일깨우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잡혀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망쳤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큰 슬픔과 혼란에 빠졌던 제자들은 갈릴리로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그들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뜨겁게 성령을 체험하고 새로운 사도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감에 불탔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하늘로 오르시면서 제자들에게 한 마지막 명령을 지켰습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이후 그들은 연약한 제자들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도로 믿음의 전파자로 변하여 수많은 박해와 고난도 견뎌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또한 초기 기독교 공동체를 세우며 복음의 전파자로 자신의 삶을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는 순교자로 헌신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한 이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8장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을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이며 또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죽으셨던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 내 속에 있는 예수님, 살아 계시는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 새로운 희망,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심지어 바다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역사하시는 부활의 능력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선은 형제 자매님들도 어떤 어려움과 절망이 찾아올 때 인간의 힘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사망, 권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의 갈릴리로 돌아가 다시 사명을 회복하며 다시 사신 주님을 전가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의 부활과 함께 나 자신의 부활을 믿으며 앞으로 영원히 부활 사람으로서 오늘을 결단하는 복된 부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24년 부활절 중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의 기쁨이 바다 예배자들을 통해 모든 선원과 가족들에게 전해지는 복된 부활절이 되고 바다 예배자로서 가명감을 가지고 일하며 선박교회를 잘 쓰고 다하십니다. 전 세계 대양 대학생들이 바다 예배자로서 훈련을 잘 받고 대상 선교의 소명을 즐겁게 받아들이도록 학원 항만 사역자분들의 건강과 사역의 지원이 지속되기를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인 죄인을 위해 주님 십자가 위에 헛되림을 못 부르셔서 지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굳게 확증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바다와 땅 위 주인이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한량없는 구원하심과 부활의 지극히 크신 은혜와 영광을 찬양드립니다. 부활을 보고서도 목도하고서 두려워하는 저희를 다시금 갈릴리로 불러서 만나주시고 사명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하고 찬양합니다. 아무도 갈 수 없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무시하는 선언일을 우리 지체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선한 청지기로 안전하게 항해하며 시간 운전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서로를 돌아보는 일, 따뜻한 일자리 복된 일터 되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황천으로 피곤하고 힘들며 위험하고 어려운, 참으로 피하고 싶은 상황에 처할 때 감당할 힘 주시고 꼭 겪어내야 하는 것이라면은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셔서 주의 은혜로 주님 동행하심으로 검은 골짜기 다 빠져나올 때까지 이끌어 주시고 빗대어 주셔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동수하는 선원지체들이 믿음의 자녀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았고 덕분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살아노라고, 덕분에 우리 선박이 안전하고 너와 함께하는 이 승선생활이 복되다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바다 예배자 선박교회를 존귀케 하시옵소서. 돌봐야 하지만 손이 믿지 못하는 가족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청년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바다 예배자로 승선할 훈련을 미리 잘 배우게 하옵소서. 남아있기를 주저하는 그곳 바다에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고 동행하시는 경험으로 요셉과 다니엘과 같은 신실한 전문 해양인으로, 직업인으로 바다 예배자가 될 준비를 해양학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으로부터, 사역자분들로부터 잘 배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은혜 내려주옵소서. 주님, 우리 2024 그레이스 인카운터에서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고 데려받고 주님만을 주로 섬기겠다고 약속한 귀한 젊은이들 기억하시고 앞길을 인도하시며 성령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신실하심으로 주께서 펼치실 해양 선교와 캠퍼스 부흥에 귀하게 사용되게 강복하시옵소서. 성기신 선교사님과 우리 SMF 지체들 위로하시고 노고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통하여 동남아와 세계 해양 선교의 태도가 확장되고 구체화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강권하여 주옵소서. 증인으로 선교기관에서 선원들을 섬기시는 선교사님, 사원봉사자분들이 날로 까다롭고 힘들어지는 방만사역 섬김의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잃었다고 슬퍼하며 우는 여인들, 피하여 숨어 어쩔 줄 몰라하며 낙심하는 제자들을 찾아와서 평강이 있으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 주님의 못 박힌 손 붙잡는 힘 주시옵소서. 용기 내어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는 힘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심으로 복음 증거잔치에 주님의 초대자로, 말씀 선포자로, 중보기도자로 부르셨으니 가족과 친구, 친지들, 이웃에게 땅끝까지 물끝까지 바다 위에서 복음 전파의 증인으로 삼아 주옵소서.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바다 우리 예배자들의 모든 지체들을 복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귀하신 이름이 바다와 선상에서 더욱 높아지고 선원 지체들이 주 예수님을 알아가며 바다 위에서
올려드리는 예배자의 부름을 기쁘시게 받으시옵소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바다 위에서 그리고 캠퍼스 위에서 캠퍼스에 가득 차도록 그리고 곳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마음속에서 영원토록 주님을로 찬양받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 붙들고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의 감격이 넘치고 부활의 기쁨을 가지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을 회복하길 원하는 바다의 형제 자매와 가족들 위해 바다 예배 식구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바다 예배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호주 질롱항에서 사역하시는 박노윤 선교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다음 주 말씀은 존 아구아스 형제, 4월 2주 정민혁 선교사, 3주 홍성문 목사, 4주 오은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예정입니다. 3월 중보기도는 김동은 형제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4월 중보기도는 한종길 교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기타, 다른 알림은 주보와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활주일 바다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